1월 22일 월요일, 마음이 둔한 제자들, 두 번 안수를 통한 교훈.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 예수님이 바리사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떡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라고 수군거리자 예수님은 그들 마음의 둔함을 책망하시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적을 상기시키십니다. 벳세다에서는 한 맹인을 2번에 걸쳐 안수에 고치십니다. 본문 해설. 예수님의 경고.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누룩은 천국 비유에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패와 변질의 특성과 연결해 죄 또는 잘못된 교훈에 대한 비유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에 더 집중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완악함, 그리고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는 헤롯의 탐욕을 누룩으로 비유해 그들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양식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으로 여깁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둔한 마음으로는 예수님 말씀을 바르게 깨우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위선과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내가 주의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심.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이 벳세다에 도착하시자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한 명의 치유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데가볼리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실 때와 유사한 방법으로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데가볼리에서와 달리 벳세다에서는 2번에 걸쳐 치유를 온전히 이루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맹인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수를 받고도 시력이 불완전한 맹인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으로 봅니다. 또한 신앙은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맹인을 2번 안수로 치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믿음이 부족한 나를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시나요? 오늘의 기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영적 위선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뱅이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안목과 깨닫는 지혜를 주소서. 약함을 강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올바른 고백을 위해.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는 이유. 김관성.
한때 한국교회를 뜨겁게 달궜던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면 다다 라는 문구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의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선언이죠. 이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신자의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는 뜻이요. 예수님 외에 그 무엇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결승점이 되지 못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이 구호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분명 맞는 말이고 매우 중요한 말이지만 예수면 다다 라는 외침이 나오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없이 그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두루뭉술하게 내 맘대로 만들어 놓고 뜨겁지만 모호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그분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깊이 만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된 가르침에도 경도되거나 스스로 혼란스러움을 느껴 건강한 신행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이 거짓 복음과 사이비 복음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예수님 알아가기에 더욱 힘쓰고 늘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한절 묵상 마가복음 8장 23절과 25절 사람의 변화는 한 번의 가르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즉 2번 안수에 맹인을 고치신 것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들었지만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며 자신을 따르던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야 진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신앙 성숙과 삶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복적인 가르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